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처럼 되려했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친히 만드신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서로를 도와주고 어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세우신 이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단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이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이혼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두세 명, 세네 명 중에 한 명은 결손 가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희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가정이 아담인데 이 아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그 짐승들의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보면 경작하라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건 뭐냐? 아담이 일을 하는데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 이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 됩니다. 완전한 가정이 되었고 완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공동체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아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우리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와에게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가장 완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에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었고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렇게 존귀한 여인이었던 이 아내가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화면, 스마트폰 이 배경 화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 화면에는 아내 사진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물어봅니다. 왜 자꾸 스마트폰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보느냐?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이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와도 같이 사는데 무엇인지 못 찾겠는가? 이 여자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원수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돕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받고 다스리고 독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먹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단의 노예,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 가정,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서로 벗은 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창피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벗은 몸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창피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않으면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가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가립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꾸만 덮어요. 드러나지 않게 숨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잘못을 또한 그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덮어주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을 남편과 또한 아내와 같이 공유하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픈했을 때 여러분은 꺼리낌이 없으십니까? 숨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정준영이라는 가수가 핸드폰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왕이 거역을 합니다. 아각 왕을 비롯하여 기름지고 살진 모든 짐승들은 다 살려둬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의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정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린 사람을 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보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춥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말씀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결국 그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으로도 버림받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만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도 이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있던 장군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우리아가 같이 잠을 자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전쟁터에 내보내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꾸몄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듯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1년.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죄악을 들추세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를 하고 회개하며 쓰였던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을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전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읽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치부,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그 부끄러움을 숨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을 주님께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무화과 잎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으로 만드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렸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벌거벗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과 우리는 부끄러운 관계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관계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도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의 이 허물과 이 부끄러움들을 덮어줄 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과정이 원형의 가정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인심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들을 낳으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아담의 고백이요, 이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여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이 가인은 악의 화신이 되고 악의 상징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고백 가운데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일까요, 악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아요. 믿음의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온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 것이에요. 내가 좋은 목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또한 나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권 로드십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인생을 보세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예배 못 받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22절 보세요. 분명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했다는 고백 속에 악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아담의 가정의 열매가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그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인생의 주어로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했고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 같지만 내가 한 것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한 것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십니까? 내가 하게 되어지면 그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모래성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리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악한 생각,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내 행위의 주체, 곧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주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될 때 가정이 불행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오늘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의 하와와 동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셋이에요. 셋. 근데 셋을 낳은 후에 이 아담이 하와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난 후의 고백과 지금 셋을 낳고 고백했던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보세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득남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셋을 낳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죠.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왜 달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되고자 했을 때 악한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멀리 떠나서 보일 수도 없는, 이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악한 마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이 아들 셋은 악을 이기는 복된 아들이 되었고, 또한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없으면 내 자식이라도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경고하셨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을지라도 그 소원을 다스리라고. 그 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의 소원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최고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버려요. 내가 최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소원과 이 유혹과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악의 근원, 이 악을 내 안에서 제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색과 같은 의로운 아들, 그 색과 같은 의로운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형제들과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미워하면서 죽이는 가인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인이 되기도 하고 셋이 되기도 해요. 가인의 탓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정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돕는 배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에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완벽한 가정으로, 최고의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제 소원을 다루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와요. 제 유혹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